북한의 교회는 사회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영상 뭐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 겁니다만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북한의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눈물 나오지만 사실 더 눈물 나온 것은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사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갈라디아서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에 대한 다시 말해서 복음의 흐려짐이죠. 복음이 없어져 버림이죠. 그게 너무 심각하여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오늘 동영상에서도 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제가 여는 질문에는 안 넣습니다만은
꼭 질문에 넣고 싶은 것이 거기 있었어요. 오늘의 우리 현대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써지게 됐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는 읽음으로 해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단순히 이단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이단 사상들도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단들은 다 교회가 경계를 하고 정죄를 하고 아주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 교회 안에 이단시 여기지 아니하고 버젓이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지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의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우리 한국 교회나 현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라면은 어떻겠는가? 오늘 바울 사도의 입장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목회를. 이걸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면서 그게 심각하게 들어와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팍 박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동영상을 좀 여러분하고 나눴습니다. 자, 먼저 이 갈라디아서의 별칭하고 설립 배경,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한 3가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가 배울 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 자세, 이거죠. 이것을 먼저 좀 다루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의 별칭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별칭이. 흔히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소로마서. 왜 소로마서라고 그랬을까요? 사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많이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또 문제점도 좀 다르고요. 로마 교회의 문제점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만 우리가 소로마서라고 말하기는 사실 그렇죠. 사실 로마서 그러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만 사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서신서들에게는 복음이 핵심으로 들어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뭐 좀 참고로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꼭 굳이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갈라디아서를 별칭하기를 소로마서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아시길 바랍니다. 소로마서. 특별히 왜 그렇습니까? 이신칭의 이게 로마서하고 흡사하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소로마서라고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갈라디아서 별칭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또한 칭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자유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자유. 사실 뭐 로마서도 자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고린도서도 자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앞전에 고린도서를 배웠습니다만은 자유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가 이 자유에 대해서 자유부인, 저는 자유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라를 자유부인 쓰는데 이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이렇게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대헌장,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최초의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에, 제가 이승만 박사의 어떤 생이나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대한 어떤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써놓은 그런 어떤 주석이나 주예서나 이런 것들을 읽음으로 해서 아마도 여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이 말에 아주 힘을 얻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 그것도 자유민주국가, 자유민주국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게 된 그 기원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승만 박사 이야기, 전해오는 이야기를 달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자유의 대헌장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일본에게도 어떤 종이 되면 안 된다. 또한 저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도 우리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아주 큰 틀에 이 기독 입국론을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큰 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여기에 많은 도전을 받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자유의 대헌장.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의 그 별칭은 뉴턴은 뭐라고 이 갈라디아서 별칭을 했느냐 하면 캐더린 폰 보라라고 칭했습니다. 캐더린 폰 보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요? 캐더린 폰 보라 그 말은 여러분요, 자기 부인 이름입니다. 아내 이름이에요. 캐더린 폰 보라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루터의 아내 이름입니다. 왜 갈라디아서를 루터는 캐더린 폰 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와 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와 결혼을 나는 갈라디아서 결혼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캐더린 폰 보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럴싸하잖아요. 재밌어요, 아주 보면은요. 루터다워요, 보면. 어떻게 성경을 갖다가 아내 이름을 별칭으로 썼을까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서가 자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루터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것 같은 갈라디아서가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캐더린 폰 보라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별칭은 이 정도로 제가 서론을 말을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5-6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로, 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소거하십시오. 음을 아직 안 끊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이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요? 여기는 상당히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멋진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떤 의미에서 말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마쳤을까요? 이건 무진장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 없음에도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까? 사실 다른 복음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죠. 복음이면 하나지. 예, 왜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아직도 음속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아직도. 소리가 들려요. 다른 복음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복음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 행세를. 응? 복음인 것처럼 교회에게 이게 들어온 거라 얘기죠. 야, 이거 복음이야, 이것도. 이게 복음하고는 별개가 아니야. 복음이야, 이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구원의 소식이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면서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이것이 진짜 복음인데 여기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온 거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를 다 인정했어요, 이들이요. 예수를 인정하면서 거기다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세 번째로, 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을까? 4장 19절에 보면,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고. 이 말을 한단 말이죠. 왜 해산의 수고를 한단 말?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러면 딱 흔히 쓰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다시. 이게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 말은 내가 다시 복음 전해야 돼. 여러분,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말에서 나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 현대 교회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바울 사도는 현대 교회를 볼 때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현대 교회를 향해서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갈라디아서를 쓴 것처럼 바울 사도는 썼을 거예요. 반드시요. 왜? 이 시대도 우리 현대 교회도 다른 복음이 많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야기 안 하겠어요? 일단 마치고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자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 던져야 돼요. 우리는 자유하고 있는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들은 자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냥 뭐 관념적으로 그냥 나 자유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자유하고 있는가?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자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유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 교회는 자유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질문 던져요. 복음 안에 있다는 의미를 아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는 의미를 아는가? 네? 뭐가 복음 안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다는 의미를 생각을 안 해요. 무엇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5가지 질문은 핵심점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을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역사적 어떤 구체적 증거 자료들은 사실 이 갈라디아서 자체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좋아요. 왜냐하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살짝 언급한 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장 딱 한 번 나오고. 그 16장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다른 지역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쪽이나 이런 데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는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베레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그래도 좀 돼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크게 3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 첫 번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 중에 전한 복음으로 세워졌다. 아주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육체가 약하잖아요. 건강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4장 1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잖아요. 내가 처음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설립된 줄 아니?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내가 육체의 약한 가운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렇게 해서 너희들 교회가 세워졌잖니?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졌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래서 아마도 사도행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어떤 자기의 연약함 속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감췄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어찌됐든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설립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세워졌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육체가 아주 연약한 가운데 건강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엄청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시험했다 표현을 해요. 왜 시험했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육체가 약함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시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가운데 저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가 안 받아들인가? 여부를 알 수 있는 좋은 여러분요. 바로미터가 바울 사도가 약함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착각을 많이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좀 잘 되고 뭐 풍부하고 내가 잘 살아야 복음을 전해지지 않을까? 우리는 참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도의 그 방법에 대한 어떤 계기, 동기부여가 전혀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늘 현대교회는요. 희한하죠? 이거 아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외적으로 되는 것처럼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렇게 약함 중에 복음을 전했을 때 애게게게게게 아이고 지도 저런 저 모양인데 누가 받아들이요? 그건 안 받아들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건 진짜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깊은 교훈을 얻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 순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인 교회가 세상에 나중에 시간이 좀 흘고 나서 보니까 다른 복음을 쉽게 또 받아들여버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순수함이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좀, 예, 그걸 우리가 배워요, 이게요. 어찌됐든 여러분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업신여기지도 않았다.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처음에는 이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열렬히 여러분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복음을 순수하게 나를 예수님처럼 나를 맞이했다. 천사와 같이 나를 맞이하고 나를 예수님처럼 맞이했다. 이렇게 내가 약한 중에 너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나를 받아들이는 복이 너희들은 그 진짜의 복을 너희들이 가졌었다. 그런데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순수함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복이 뭐예요? 이렇게 순수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복을 말하는 거죠. 이게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자,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줬을 것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여러분요. 팔 주는 것보다 눈 주는 게 여러분 더 쉽지 않지요. 눈은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지요. 다시 말해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나한테 줬을 거야. 주라 했으면. 이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감탄. 정말 감탄.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가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5장 7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다름질을 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네?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요. 다름질을 잘하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얼마나 순종했는지 몰라요. 순수하게 가르친 대로 순종함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런 순수한 자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어떻겠는가?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대표적 문제점 3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대표적 문제점 3가지. 자,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사람을 따름, 진리를 따르기보다 율법을 따름, 성령을 따르기보다 육체를 따름. 바로 이 세 가지가 갈라디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딱 이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사람을 더 따라요. 진리를 따르기보다 율법을 따라버렸어요. 성령을 따르기보다 육체를 따라버린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요, 진리를 따라야 되고요, 성령을 따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사람을 따르느냐, 이걸로 알아야 돼요. 진짜 교회는요. 어떤 게 참교회고 거짓교회인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따르느냐, 사람을 따르느냐 잘 보셔야 돼요. 자, 진리를 따르느냐, 율법을 따르느냐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을 따르느냐, 육체를 따르느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왜 자꾸 잡음이 들립니다? 소거하세요. 성령을 따르기보다 육체를 따르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 문제점을 가만히 우리 현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 여러분, 큰 틀을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큰 틀을 알고 작은 걸 알아야 돼요. 큰 틀을 여러분 가져야, 이 큰 틀을 알아야 오늘날 교회에 이것을 연결할 수 있어요. 다요. 어느 시대든 간에 여러분 이걸로 기준을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가 사람을 따르는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진리를 따르는가 율법을 따르는가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을 따르는가 육체를 따르는가 잘 보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 교회의 이 대표적 문제점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사람을 따르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여러분요. 이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따릅니다. 왜? 눈앞에 사람이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잘한 것 같아. 사람을 항상 의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을 한다고요. 자, 그게 바로 이 외식입니다. 외식이 참 무서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이 이 외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다가 여러분요, 바울 사도를 보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니까 베드로가 얼른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여러분 이방인하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도망친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바울 사도보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누가 여러분 어른이고 유명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도였어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 갈라디아 이 교회를 향해서 쓴 갈라디아서에 또 여러분 인정을 해놨어요. 인정을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 하잖아요. 책망을 해요. 응? 사람 눈치 봤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눈치 본 거예요. 베드로도요. 여러분요. 놀랍게도요. 그래서 외식한 거예요. 외식. 그러면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먹은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가장 본이 돼서 저기 해야 될 자기가 어떤 뭔가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떤 유대인들에게 어떤 소리를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얼른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다가 그냥 도망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따르기보다 율법을 따랐어요. 그게 크게 율법을 따른 문제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진리로 시작을 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갑자기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핵심이 뭐였느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날, 달, 절기, 해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날, 달, 절기, 해는 무진장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행위였어요. 그들의 여러분 중요한 종교적 행위였어요. 율법의 행위의 핵심이 뭐냐라면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날, 안식일이죠. 안식일. 네? 안식일. 대표적으로 안식일. 달, 월삭입니다. 여러분. 절기. 7대 절기 나오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절기를 지키는 거.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토요일 날 지켜야 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안식일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응? 이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 가지고 안 돼. 반드시 안식일 지켜야 돼. 월삭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절기를 다 그대로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해를 지켰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안식년 이런 걸 말하죠. 희년. 네?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 이런 거 지켜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걸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다른 복음이죠. 또 하나는 율법을 따르며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하면서요. 할례를.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자랑거리가.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라면 이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건 엄청나게 중시여겨요.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할례 받은 백성이냐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냐 이게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요 할례 받지 않는 백성에게 죽는다는 자체가 수치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도 않았던 이 사울도 보세요. 그 죽는 순간에도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이방인에게 내가 지금 현재 맞아서 내가 죽어간다는 자체가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세상에 죽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한테 나를 죽여라. 명령 내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자에게 내가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자에게 죽임 당하는 게 이방인에게 죽임 블레셋 저 이방인들에게 죽임 당하는 자체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임 당하는 자체가 내가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과 할례를 지키는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중심을 여러분 율법을 따른다는 말 여기서 말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중심은 여러분요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율법의 중심을 놓고 율법의 껍데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사실 알고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흔히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적 행위. 종교적 행위. 오늘날 우리 교회도 현대 교회도 여러분요 진리를 따르는가 종교적 행위를 따르는가 잘 보셔야 돼요. 종교적 행위를 더 중시 여기는가 진리를 중시 여기는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다 다른 복음에 다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요 성령을 따르기보다 육체를 따르는 것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음행.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깨끗하게 생각했다가 참 거룩하게 시작을 했다가 여러분요 육체를 따라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요 이게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복음 육체는 여러분요 육체를 따르는 일은 별로 쉽게 생각 안 해. 다시 말해서 중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여러분 더러운 것 부정했다 이 말이죠. 부정하고 호색하고 여러분 예? 우상 숭배를 하고 주술을 하고 여러분 원수를 맺고 서로가 막 분쟁하고 시기하고 예? 분내고 당 막 짓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 그 다음에 투기 싸우지요.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등등 이런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서 하는 모든 것들 그 말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모든 것들이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육체를 따른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는 이게 죄로 생각을 안 해요. 일반 문화예요. 그냥 일반 삶이에요. 그냥 당연히 이런 일도 있어. 당연시 여겨요. 이걸 악하다, 이걸 죄악시 안 여겨요. 여러분 음란한 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냥. 네? 당연한 거예요. 우상숭배 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점 쳤다 뭐 했다 다 당연시 여기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요. 버젓이 드라마 TV에 이런 데 나와서 보면은 거의 뭐 그 뭡니까? 예능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연예인들 막 나와서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데 뭐 점을 보러 갔다는 동안 부끄럽지도 않은 거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다 해요. 그런 게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그게 문화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악하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서로 원수도 맺을 수, 아유, 가족 간도 원수 맺고, 부모와 형제 간도 원수 맺고, 여러분요, 부모와 자식 간도 원수 맺고, 친척하고 원수 맺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육체를 따르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온단 말이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 다 장애 오는 거지. 이게 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가는 것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한번 다루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목회자가 배워야 될 점 네 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네 번째로 잘못된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해야 될 태도 네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는 쭉 이렇게 앞에 시간에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도 또 배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목회자가 해야 될 그런 태도들을 정말 배웁니다, 많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가만 잘 이렇게 나열해도 우리 목회하게 이 꽃이 됩니다, 꽃이 돼. 말 그대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정말 우리 목회자가 분명하게 취해야 될 태도 네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여준 이 바울 사도의 태도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흐려요. 성도들이. 누가 지금 들은 소리 나는데, 참. 들어줍시다. 정말 그냥. 진즉 들어오셔야지. 아이고. 중간에 들어오시면 얼마나 이렇게 강의 중간에 힘들지요. 자, 죄송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정말 이게 태도가 분명하지를 못해서 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이게 신실하지를 못하냐? 교회가 왜 항상 위기 속에 있고 위태하냐? 목회자들의 태도입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우리가 구약에 배울 때 사사기 같은 것을 통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뼈저리게 배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정말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가 아주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어떠한 것은 용납이 안 돼야 돼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에게 서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교회를 탄탄하게 이끌어갑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분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어. 비스꾸름이 해도 복음 같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율법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여러분 악합니까? 선한 거잖아요, 여러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아닌데 복음처럼 제가 이따 강의를 끝나고 나서 나눌 겁니다만 오늘 현대교회에게 다른 복음이 왜 먹혀드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이 아닌데 다른 복음이 복음으로 착각을 하고 교회가 지금 용납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태도가 또한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태도를 너무 허물허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한 태도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요 한 가지라도 용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용납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 주의 종들은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태도를 안 가져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주의 종의 태도를 우리가 안 가져요. 너무 허물허물해요. 대강, 적당히 그냥 넘어가요. 방관해요. 여러분요 교회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왜 예수님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이야기해요. 각 교회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다 다르게 왜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 표현하고 있는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태도를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응? 엄중해야 돼요, 태도가요.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신서들을 잘 보세요. 서신서들이 써진 자체가 뭐예요? 사도들이 베드로든 바울이든 요한이든 이 사도들이
교회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서신서들입니다. 서신서 자체가 교회에 대한 주의 종의 태도가 확실하게 꽂혀 있어요.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또 바울 사도가 뭐예요?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태도가 또 분명하게 있고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좀 뭔 소리 들을까 봐서 아니면은 뭐 그 상황 봐서 분위기 봐서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가. 왜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지를 못하냐? 목사님들에게 달렸어요. 성도들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복음에서 벗어난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요. 그게 지금 현재 바울사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참 재밌게 시작한 게 갈라디아서 1장에 여러분 시작할 때 보세요.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야. 응? 이게 이 오소르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바로 이게 아주 이걸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권위를 여러분 분명하게 하질 않아요. 너무 나약해요. 여러분 성경에 쭉 보세요. 지도자들을. 어떤 지도자들이 바랐는가?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이 어떤 자로 세웠는가? 거기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단 말이죠. 그게 분명한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응?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 이 태도. 나는 어떤 누구의 종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하는 이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돼요.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요. 복음에 대한 태도나 교회에 대한 태도나 그리스도 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 양보할 수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잘못된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 버려요. 보세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하늘 같은 여러분 사도 아닙니까? 게바 베드로는요? 하늘 같은 게바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그런 하늘 같은 게바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면상에 대고 책망을 해보잖아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예? 잘못된 사역자들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교계의 어른이랄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히 여러분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벗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모르고 가니까 그래서 나온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주위에 내가 아무리 친하고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못된 사역자들에 대해서 볼 때에는 태도가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에 대해 태도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중심 단어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중심 단어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혹시 찾아보신 분들 있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복음 이렇게 해서 뭐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복음의 진리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2장 5절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그냥 복음이 있게 함이라 이러죠. 복음의 진리가. 14절도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복음의 진리.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 왜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가짜라 이거예요. 가짜. 또 복음 이코로 진리지요. 진리가 곧 복음이지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가미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 그냥 복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복음의 진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복음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복음인 것처럼. 그래서 진짜 복음 이걸 뒤집어서 말 진짜 복음 그 말이.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복음의 진리라고 해놨는데 이 복음의 진리가 키워드입니다. 복음의 진리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동등한 의미로서 쓰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그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키워드입니다. 이제 여기에 연결해서 좀 더 첨가할 수 있는 단어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50회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진리, 십자가, 은혜 이런 말이 27회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도 27회 이상 나옵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관련어죠, 관련어. 복음의 진리와 관련어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단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리 이걸 또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고서는 안 돼. 율법도 엄밀히 말하면 진리지요. 그러나 여러분요, 성경은 정확하게 사도들이 진리를 어디다 썼느냐? 여러분, 다 예수에게 썼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요. 그러나 그건 광의적 의미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만 진리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진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특징. 갈라디아서의 특징, 첫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전한 복음의 발언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로 시작됐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미가 뭐예요? 뭐 처음 1장 1절서부터 난 것 그러잖아요. 난 것.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증거한 이 복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 다 다른 사람들도 저 유대인들도 예? 지금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증거를 하는데 너희들 지금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에 지금 너희 다 넘어가 버렸는데 예?
그들이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의 발원지가 달라야?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 온 거야. 이게 1절서부터 쭉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쭉. 1장 전체가 사실 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쭉 이야기를 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난 것, 뭐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 이게 26회나 사용합니다. 참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말 아니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여서 복음에서 떠나 있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율법을 31번이나 사용합니다. 복음은 13번 사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강조를 하죠. 왜요? 얼마나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가. 복음이 아닌데, 율법은 복음이 아닌데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더 많이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복음 안에 있지 않음에 대한 도치법이에요. 사실 보면요. 율법을 막 자꾸 씀으로 해서 그 잘못되게 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막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를 한 거죠. 율법 이렇게. 그래서 복음에서 떠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삶과 성경을 근거로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삶 플러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근거가 되고 성경이 근거가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표현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은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내가 전한 복음은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게 1장 11절 이하에 8절, 그 다음에 23절 1장에, 그 다음에 2장 7절, 4장 13절에, 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도 3장 8절 22절, 4장 30절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단어만 쓴 게 아니라 사실 내용상으로도 성경을 가지고 많이 언급하죠. 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삶과 성경을 근거로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한다. 세 번째로 우리가 특징이 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죠. 무섭습니다. 그 한 번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요, 8절, 9절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5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판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요? 철저히 여러분 무서운 저주의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한쪽만 어떻게 보면 치우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사랑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항상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철저히 저주하고 있는 모습. 아주 과감없이 그냥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판을 받으리라. 무섭잖아요, 여러분요. 어미 이렇게 좀 무섭게 좀 하세요. 무섭게. 교회를 향해서 좀 여러분께 설교를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응?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가. 그래야 여러분요. 떨어지든 붙어있든 회개하든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서워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선포를 해야 여러분요. 이 말들을 여러분요. 그대로 다른 복음 안에 계속 저기를 하면 그걸 증거하고 그러면 그 사람 저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해야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신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면. 종은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5번째. 교회를 향해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여러분요. 강경한 표현을 써요. 특별히. 아주 보면 갈라디아서는요. 내가 말하노니 1장 9절, 3장 15절, 17절, 4장 1절, 5장 2절, 16절. 내가 말을 상당히 강경한 어조예요. 내가 말하노니. 응? 또 언성을 높이려. 응? 내게 말하라. 뭐 이런 표현들. 여러분요. 응?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씁니다. 나에게 말하라. 응?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요. 잘못 지금 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에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평온히 아이고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복음을 교회가 지금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참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복음을 싹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지금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지금 보면서 여러분 놔두면 되겠습니까? 설교가 여러분 좋은 소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소리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어? 엄하게 말을 해야죠, 엄하게.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어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요. 강경한 어조로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오금이 떨리고 여러분요. 그냥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요.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엄하게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나오지를 않으니까 응? 그냥 뭐 그냥 개야 짖어라 개 취급해보잖아요.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가버리고. 자, 6번째 특징은 뭡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칭찬보다는 책망으로 되어 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칭찬이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요. 칭찬부터 하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죠? 그런데 칭찬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시작 딱 할 때 보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아까 알다시피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진 교회예요? 어떤 지역의 교회들보다도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고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였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요. 칭찬보다는 책망으로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잘 보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칭찬할 것인지 아니면 칭찬하고 책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엄히 책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여러분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이 바보스러운 자들아. 어찌 그렇게 어리석냐? 어? 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또 뭐뭐뭐 하느냐. 뭐막 18번이나 사용합니다, 여러분요. 뭐뭐뭐 하느냐. 뭐뭐뭐 하느냐. 책망이다 표현입니다. 어? 한번 이런 거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기존 구조를 보겠습니다. 기존 구조. 기존 구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제가 발췌해 놨습니다. 크게 이 네 가지에서 다 돕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 어떤 거 택해서 해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다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1장에서 2장, 3장에서 4장, 5장에서 6장. 이건 다 동일합니다.
세 단락으로 나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2장까지 이신득의에 대한 변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신득의에 대한 변호다. 두 번째로는 이신득의에 대한 설명이다. 이신득의에 대한 설명이다. 세 번째 단락은 이신득의의 적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뭘로 키워드를 잡았습니까? 이신득의로 키워드를 잡은 거죠. 갈라디아서의 키워드를 뭘로 본 거죠? 이신득의. 이신득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로움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신득의니까 득구가 아니라 이신득의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에 대한 변호요, 설명이요, 적용이다. 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나 약해요. 약하죠. 그죠? 자, 여기는 키워드를 뭘로 봤다? 이신득의로 봤다. 이신득의로. 근데 문제점이 뭐예요? 변호나 설명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변호한다는 말은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는 거 여러분 변호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1장, 2장이 이신득의에 대한 변호일까요? 그러니까 좀 이쁜 소리만 해놨어요. 이쁜 소리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징이. 책망이라니까 책망. 그죠? 여기 보면 여러분 책망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쁘게만 만들었어. 이쁘게만. 다 이쁘게만. 그러니까 이게 팍 안 들어오지. 에?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놈을 가지고 이거에 기초해서 얼마나 복음에서 떠난 것이 무서운가, 이게 엄청난 것인가, 막 그냥 막 불을 토하듯이 입에서 그냥 여러분요 막 강력하게 설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 무슨 변호고 설명이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요. 에? 그러니 정신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저자의 의도를 딱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특징까지만 봐도. 쭉 처음부터 지금 보면 벌써 지금 오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가를. 그러면 그 심정으로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전해질 때 이게 그 설교가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까 우리 고목사님처럼 왜 나는 변화가 안 된가? 고목사님은 이제 나한테 이런 설교를 드려야 이게 정신 차린다 그 말이에요. 예? 좋은 소리만 듣다가 살아왔으니까 그냥 여러분 안 변화되죠. 목사가 그게 뭐야? 이렇게 나가야죠. 어? 너가 목사야! 이렇게 나와야죠. 여러분. 아셨어요? 근데 아마 부드럽게 나가. 두 번째는 이렇게 했어요. 사도권의 변명. 1장, 2장의 사도권의 변명이래. 나는 처음부터 벌써 요거 사도권의 변명 첫 번째 달라, 두 번째 구원의 도리,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경건한 삶 이렇게 했어요. 나는 여러분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사도권의 변명? 여러분 1, 2장 사도권 변명하는 거예요? 이게 몰라도 한참 몰라.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그 여러분 편지 6장 중에 2장을 갖다가 자기 여러분 사도권 변명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우도에 벗어나 버린 거죠. 3, 4장 구원의 도리. 뭐 이건 뭐 그렇게 볼 수 있어. 괜찮아요. 성령 안에서 경건한 삶. 뭐 괜찮아요. 여러분. 요거는 첫 번째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개인적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교리적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실제적 내용입니다. 이걸 갖다가 유천수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요. 그죠? 네?
개인적 내용이래, 이건요. 이건 교리적 내용이래. 이건 실제적 내용이래.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 이 사람의 키워드는 내용이 키워드야. 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많이 쓰고 있는 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첫 번째 단락을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신적 기원. 그렇습니다. 복음의 신적 기원. 1, 2장은 복음의 신적 기원을 말하고 있다.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부분적 이야기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부분적 이야기. 이게 다 부분적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 아우르는 것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적 기원. 1, 2장이 복음의 신적 기원만 다 이야기합니까? 어찌됐든, 자, 복음의 신적 기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는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 세 번째는 성도의 자유로운 삶.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이 하려면은, 자, 복음에, 나 같으면은, 복음이 키워드잖아요. 그죠? 복음이 키워드지 아닙니까? 그죠? 너무나 뭐, 당연한 거 아니? 다른 복음은 여러분 반대어니까 여러분, 복음과 관련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키워드지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복음의 신적 기원. 두 번째는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 세 번째는 여러분 성도의 자유로운 삶 그러지 말고 복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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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안에서의 삶 이래야 되겠죠. 성도의 자유로운 삶 그냥보다 복음의 복음 안에서의 삶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좀 뭐 일목요연하고 좋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좀 내가 봐주겠다고 말이에요. 이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요걸로 아니면 요걸로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기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써먹고 알아왔던 지금까지 계속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구조가 단락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의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에 의해서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키워드에 의해서 분류는 딱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뭐라고요? 1장에서 4장까지. 그 다음에서 5장에서 6장까지.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제목이 뭐예요? 자, 전체 키워드가 복음의 진리였으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함을 책망하고 입증하고 있죠. 이게 1장에서 4장까지고 두 번째 단락은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함을 권면하고 입증하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런지 그 근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앞에서는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다 책망이에요. 다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6장은 권면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뭐예요? 단어가 바로 자, 왜 그리 어리석으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그리 어리석으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4장까지 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망인 거예요. 이 1장에서 4장까지의 키워드가 책망이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입증을 해요. 자, 입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이제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뭐라고요? 권면이에요, 권면. 뭐예요? 다,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이걸로 5장에서 6장 그렇게 돼 있어요.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라. 다 권면이에요. 권면의 표현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책망은 너희는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이거예요. 왜 너희는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너희는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1장에서 4장까지 그 이야기예요. 왜 어리석으냐? 그 말이에요. 5장, 6장은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라.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6장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키워드가 있단 말이죠. 앞에서는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책망이에요. 그리고 5장, 6장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입증을 또 해요. 그냥 책망하는 게 아니라 책망과 입증이 같이 들어있고 권면과 입증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입증이 크게 세 가지로 바울 사도는 입증을 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입증합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의 삶이에요. 자신의 삶으로 입증을 해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자신의 삶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자신의 삶이 사실은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개인의 삶이 역사적 사실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금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함에 대한 입증을 역사적으로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 자체가 여러분 모든 역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세계 모든 역사를 말을 해요. 그래서 세계 역사 그래요. 근데 그 세계 역사는 뭐라면 중요한 것들을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세계 역사에 인류 역사에 여러분 더 중요한 역사가 뭔지 아세요?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배우죠. 그게 뭐 인류 역사의 중심에 사실 흐르고 있어요. 중심을 쫙 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7대 절기가 하나님의 구속사 아닙니까? 제가 창세기 할 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내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핵심된 중요한 사건들이죠. 그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을 나열해놨잖아요. 마지막 완료되는 것까지 절기로 말하면 초막절 완성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창조로 이야기하면 일곱째 날 안식이죠. 역사적 사실들을 사실 해놓은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도 바로 뭐예요? 그 중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나는 사람으로 나온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현재 전한 이 복음의 진리는 바로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내가 나온 게 아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나온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께로 왔어. 그걸 말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뭡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요. 제일 첫 번째 보면 여러분 1장 13절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자, 여러분 이 때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역사적 사실이에요. 너희가 다 알지 않냐? 내가 어떤 자였는 걸 자신의 삶을 가지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야.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역사적 사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정확하게 그 그러니까 역사적이잖아요. 시간이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16절에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제는 그때 주님을 만날 때 그 말이죠.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을 때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역사적 사실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왜? 이 복음의 진리를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오직 자신은 없어 상관이 없어 자신의 문제가 아니야 오로지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혈육과는 의논하지 않았어 그때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애를 삶을 가지도 않았어. 왜?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했어.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말이야. 응?
그러고 아라비아로 내가 갔어. 아라비아. 다시 그러고 다메섹으로 갔어. 응? 그 다음에 18절에 또 말을 해요. 그 후 3년 만에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 뭐예요? 때란 말이에요. 때 시간. 역사적 사실이. 내가 15일 동안 게바하고 같이 있었어? 응? 그 후에 3년 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2장 1절에 14년 후에 이 말하잖아요. 자, 이것도 뭐예요? 역사적 사실. 때예요, 때.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하나님께로 지금 받았다 이 말이 이 복음의 진리.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요, 그 당시에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 큰 소리 땡땡 친 자들, 예? 지도층에 있는 자들, 어? 교회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사사로이 했대, 사사로이. 예? 사사로이 했다 이 말이요. 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돼. 이 다름질이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오직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왜? 사람에 의해서 되지 않았다는 거. 사람 장난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보화 중에 보화처럼 여긴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할 때처럼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요.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여러분요. 교환할 수 없는 어떤 것. 이 소중한 것. 그러면서 여러분 또 2장 11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또 그러잖아요. 역사적 사실이. 내가 어떻게 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뭐 때문에 책망을 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노라. 책망했다고 말이야. 대면에서 얼굴에 대고 책망했다고 말이야.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입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걸 입증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걸 책망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뒤에 마지막에서도 이런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 자신의 삶이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만 이야기한다. 자신의 삶을. 두 번째로 입증한 게 뭐냐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해나가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 사실이. 그게 성경적 사실을 쭉 이제 뭡니까? 이야기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적 사실을.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뭐, 사라 이야기도 하고, 뭐, 하가 이야기도 하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사실을 가지고. 성경이 봐. 이렇게 봐라. 그때 이렇게 기록되는 거 봐라. 거기 그랬던 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똑같이 보여주는 거야. 응?
왜 자유인으로서? 왜 약속의 자녀로서? 자유의 자녀로서? 왜 또다시 얽매이냐? 또다시 그 짐을 지냐? 예? 그래서 여러분 6장에서도 여러분 서로 짐을 지라. 이제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져야 될 짐이 있고 지지 않아야 될 짐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에 다시 얽매이는 거. 왜 또 그 짐을 지냐 그 말이에요. 그 짐에서 우리를 자유를 시켰는데 왜 그 짐을 도로 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쭉 입증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입증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상식적 사실로 입증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면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해요. 그게 여러분 3장 예를 들어서 15절 같은 데 보면 나와요. 3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자, 성경으로 쭉 성경적 사실로 이야기하다가 또다시 뭔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래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 사실. 이렇게 역사적 사실, 성경적 사실, 상식적 사실을 가지고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고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고 지금 바르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구조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단락을 정확하게 나눠지고 그 단락의 제목들을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있어야 함을 책망하고 입증하는 것으로 해서 쭉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나가고 설교를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5장에서 6장 두 번째 단락에 가서는 이제는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함을 권면하고 입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주제. 자,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라고 한다고요? 중심 단어가 뭐였어요? 복음의 진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주제를 달면 되는 거죠.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라. 왜 복음 안에서 행하라 그래도 되는데 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이 그러느냐? 여러분요. 참과 거짓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과 그래서 복음의 진리 그런 거라고 했죠.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 이걸 꼭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다시 복음의 진리 안에 서도록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오직 예수의 흔적만 남겨라. 이렇게 제목을 해도 된다고 말이죠. 같은 의미예요. 오직 예수의 흔적만 남겨라. 너무 멋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제목을 다룰 때 오직 예수의 흔적만 남겨라. 교회여 오직 예수의 흔적만 남겨라. 다른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오직 내 몸에 예수의 흔적만 이렇게 남긴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요. 나는 오직 예수의 흔적만 지니고 있다. 멋있잖아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만 있노라.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요. 할례와 비교해서 한 말이에요. 이제 아셨죠?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 게 뭐예요? 외모 자랑이에요. 외모. 육체 자랑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나 할례 흔적 있어. 나 할례 행한 자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오직 예수 흔적만 가지고 있어. 이 말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오직 예수 흔적만 있어. 나는 오직 예수 흔적만 지니고 있다. 그러니 교회들아 너희들도 오직 예수 흔적만 남겨라.
그게 교회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말로 말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아주 그 복음 안에 있는 표, 그건 할 얘가 아니야. 복음 안에 있는 표가 뭔 줄 아냐? 예수 흔적이야. 나는 내 생애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나는 내 몸에 오직 예수의 흔적만 꽉 차 있어. 예수 때문에 내가 매 맞는 흔적, 고난당한 흔적, 배고픈 흔적, 이 병 가지고 있는 흔적, 이게 다 흔적. 멋있잖아요? 나 이게 복음에, 내 몸에는 내 복음의 진리만 있는 거야. 남아있어. 멋지잖아요? 조금 되고. 주제를 이렇게 하시라고 말이죠.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이야기를 한다고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한다고요. 네? 그럼 다른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 있으라고 그러는데,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그러는데, 복음의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복음이 말로 그냥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 응?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거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내가 복음의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이 5가지를 갈라디아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현재 교회들의 맹점 중에 하나 그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복음에는 없어. 말은 다 해요. 근데 복음 안에 있질 않아.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없어. 말로 복음 이야기한다고 해서 복음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꼭 알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5가지로 해놨어요. 이걸 뽑을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뽑지 못하면은 여러분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건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이걸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 유명한 학자들, 신학자들 다 신학대학 교수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이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는 하는데 오직 복음만이 전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2장 10절이에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그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할까요? 3장 2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걸 믿음의 행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의 행위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산다는 말은 여러분요. 산다하고 이 갈라디아에서 쓰는 바울 사도가 쓰는 산다와 행한다는 이꼬르예요. 이꼬르. 예?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산다. 같은 말이라고요. 예?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사는 거라고.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아셔야 돼요. 믿음의 행위로 사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요. 그래서 4장 29절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임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너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행했는데 다시 육체를 따라 지금 살아오잖아.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이제 믿음을 처음에는 교회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회야 너희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따라서 따랐는데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지금은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 살고 있구나. 율법의 행위로 응?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구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5장 13절에 6장 2절에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것. 여러분요. 우리가 자유인이야.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자유인이요. 자유인이라고 해서 여러분요. 방종,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인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제가 처음 서론 이야기할 때에 자유를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 예?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쪽으로 우리는 풀어나갔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말은 자유의 삶을 산다 같은 말이에요. 자유인으로 살아간다 그 말. 그럼 자유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유는 어떤 나라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환경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핵심이 죄에서. 아멘입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로 산다. 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요. 죄에서. 그게 참 자유라고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응? 내가 어떤 제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제도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구약에 보면은 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약 여러분 배운 사람들. 네?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복음은 뭐였어요?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게 복음이라고요. 네? 그 제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여러분요, 그 제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거부하고 저런 악한 놈들한테 이 나라를 우리가 감히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를 해? 저런 놈들한테 우리가 순종을 해? 에림의 선지자를 그것 때문에 핍박하잖아요. 에림의 선지자는 계속 그 이야기하잖아요.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야 살리라. 끝까지 안 해가지고 애국까지 가가지고 에? 다 돼지잖아요. 돼져.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도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잘못됐다 생각. 아니요, 여러분요. 여러분 북한에 여러분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 동영상을 왜 북한의 그 할머니 기도를 여러분 보여줘요. 그 할머니는 여러분요 육체는 여러분 속박 속에 있지만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이요. 할렐루야.
정말 복음의 진리를 너무 잘못 알아요. 복음의 진리를 껍데기로만 다 적용을 시킨다고요. 껍데기에다가 외적인 거, 외모적인 거,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 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거.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사랑의 종. 그게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6장 9절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네? 복음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다른 복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의롭게 살아요. 반드시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죄의 종살이 또 안 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가 버리는 일들이 벌어져 할례를 막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들처럼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리는 사람은 절대 그거 안 따라가요. 거기 종살이 안 해요. 여러분요.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어. 할렐루야. 자, 나누겠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 확실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기에 뚜렷하지를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우리는 바울 사도는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서신서를 다 쓴 것은 목회를 한 겁니다. 목양입니다. 목양. 네?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도 우리가 오늘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아주 우리에게 감동적일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아주 인간적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너무 반대. 그러니까 사람은 모였는데 이게 난장판이에요, 교회가요. 교회를 그렇게 순수하게 세워놨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침투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표현하기를 가만히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이. 여러분요. 원치 않아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 이러는데 지금 교회는 어떻겠어요? 아주 그냥 가만히가 아니라 대놓고 들어와요. 대놓고 다른 복음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앉아서 다 주인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깨어있질 않아요. 바울 사도처럼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는 것에 이게 여기 안 돼 있어요. 이게 목숨 안 걸어요. 이렇게 긴장 안 해요. 그러니 교회가 엉망이죠. 우리가요 지금. 오늘 이런 도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좀 나누겠습니다. 좀 소감을 먼저 이야기를 하십시오. 오늘 갈라디아서 공부한 소감.
말씀하십시오. 아무나 누가.